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예수님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군사들입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셔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문제 해결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질병도 고침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세상의 두려움에서 다시 한번 해방되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그의 죽으심과 같이 우리도 장사되었고, 그가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입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살펴보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면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유익에 대해서 생각을 했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일 먼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말씀을 이해해야지, 깨달아야지만이 그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4절 말씀은 주로 세례식을 할 때에 제가 많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세례가 뭐냐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나눌 때에 이 구절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세례로 인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우리가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새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원리 속에 사는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러한 생명을 새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아담의 이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살았던 우리입니다. 이것이 옛 생명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이 새로운 자로서 새 생명의 삶을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8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구도 죄인이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새 생명을 주신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그것은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 사는 사망의 이러한 자리에 들어가는 너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 속에서 새 생명을 누리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도 정죄도 받지 않고 심판도 받지 아니하고 은혜의 성령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의 삶입니다. 이 새 생명의 삶은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가운데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새 생명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죄를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옛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한 옛사람에게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처럼 선과 의와 믿음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는 먼저 자신의 죄와 사망과 정죄와 심판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로 여겨라,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와 동거하던 옛 생활을 청산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생활의 옷을 입고서 그 위에 새 사람의 옷을 아무리 입으려고 해도 입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속 사람이 나타나요. 겉이래는 이와 같이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었을진 몰라도 속에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거룩한 생활을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위에 새 사람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세상도 따라가고 그리스도도 따라가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러한 것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날마다 거룩한 생활을 추구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생명 가운데 사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철저하게 옛사람을 다 벗어버려야 되고 성령의 옷을 입어야 되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성령의 옷을 입고 성령의 불을 받은 이러한 자들로서 산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부음받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흔적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불에되어도 불에된 자국이 남아있는데 성령 받은 자국이 있냐고, 성령 받은 증거가 있냐고 물어보면 언제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불난 자국은 있는데 성령의 불이 떨어진 자국은 없다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강원도에는 이와 같이 불이 나가지고 불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는데 성령의 불이 임한 자국이 남기지도 아니하고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참된 성도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성령님만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역사심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거룩한 생활을 날마다 이루어가면서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살면서 성령의 불을 받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함께 사는 인생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바다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러한 자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6절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되새김질해 보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전에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고 깨닫고 열심히 연구했더니 믿어졌더라가 아니라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에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했지요. 예수님처럼 닮아가기를 원하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의로운 자의 삶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할 때에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힘쓰지도 아니하고 애쓰지도 아니하고 구원받았으니까 저절로 되겠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나는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어하는 이 심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지 다른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몸이 죽어서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죄의 몸이란 육체를 가리키는 것 아닙니다. 육적인 정욕을 가리키는 겁니다.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정욕에 붙들려서 사는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더 이상 정욕에 붙들려서 살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정욕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나타나요. 모르게 알게 그냥 다 소문이 났는데도 몰라요. 왜? 정욕에 붙들린 바 되면 눈이 감겨져 가지고 죄에 감겨져 가지고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지도 몰라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은 교회는 그런 일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65년 동안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에 많이 봤어요.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직분자들도 그렇고 상담을 했는데 하지 말아야 될 상담을 저한테 와서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말씀을 하지 마시라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상담을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지 나한테 와서 그 말씀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이 인정해 주면 이러한 모든 정욕에 붙든 정욕의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의 육신의 몸, 죄의 몸, 이 죄의 몸에 종노릇하며 사는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시고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이러한 모든 정욕이 사라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욕에 잡힌 이러한 육신은, 이러한 심령은 세상의 그 어떠한 폭군보다도 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폭군은요 민중들이 일어나가지고요 구태타하면은요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요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정욕을, 영적인 이러한 이 잘못된 것을 누구도 그것을 내보낼 수가 없어요. 본인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와 함께 연합되는 순간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속에 이와 같이 정욕에 붙들려서 죄의 지배 아래 살면서 옛사람의 삶을 사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와 연합하여 살 때에, 예수와 하나 되어 살 때에 이러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죄에게 끌려다닐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가 이 시간에 용서함을 받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에서 우리를 더 이상 종노릇 하지 않고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이미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살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더 이상 죄의 몸이 아니며 죄에 끌려다니는 이러한 자가 아니라 죄를 청산한 자로서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제 더 이상 죄의 몸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이제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시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게 된다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아있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꼬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믿을지어다. 그렇게 생각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여길지어다.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사는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 이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믿을지어다. 그렇게 생각할지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왜 이 말씀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서 자신들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부정 과거용으로 사용을 했어요. 우리말은 그냥 과거로 이렇게 죽으심이요, 이렇게 현재인지 과거인지 뭐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을 부정 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부정 과거용이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할 때에 부정 과거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것은 한 번밖에는 한 번밖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이다. 뭐 여러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한 번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것을 봐도 이것이 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뭐 잘 몰라요. 그런데 원문 성경에 보면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 말씀을 할 때에는 이것을 현재 시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한 번, 딱 한 번.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떠한 사람도 우리의 중보자가 없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이와 같이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한 번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지금은 계속해서 살아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현재 시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살아 계시지요. 앉아 계시지요. 그곳에서 무엇 하실까요? 놀고 계실까요? 아니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아직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거나 잘못하거나 우리가 곁길로 가는 이러한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로마서 8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계속해서 살아있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지금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을 가지고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믿으면서 오늘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런 자로 여깁니다. 이러면서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에 대하여 내가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살아있는 자임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믿을지어다,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고 있음을 확실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에요. 죄의 종이 아니라, 죄로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지요. 이 말씀을 듣지요. 이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인 것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말씀대로 생활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을 드린 것은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드린 거지요. 예배 시간에 그냥 설교 시간 때우려고 드린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에도 지난주에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지, 영생의 유업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재림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시리라고 말씀했는데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이제 살아가고, 기도하실 때에도 지난주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지 구체적으로 뭉뚱뜨려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지요. 설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주간 한 주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헤아려 보지도 아니하고 저문을 나갈 때는 다 잃어버리고 나갑니다. 지난주에 손자가 와서 4학년 된 외손자가 와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물어보았습니다. 야, 할아버지가 어떤 설교했니? 그러니까 우리 손자 하는 말 몰라요. 하나라도 뭐 생각나는 게 없냐? 몰라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냥 강단에서 막 혼자서 떠들었냐? 그러니까 아니요, 주보를 딱 보고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뭐라 그랬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이거 보고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무엇을 들었는지, 무엇을 전했는지를 서로 알고서 믿음 생활 하자는 거죠. 초등학교 4학년 된 아이가 말을 못할 때 제가 굉장히 부끄러워서, 야, 큰일 났구나, 어떡하면 좋지.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저 예배 시간을 때우는 설교로 끝난다고 하면은 죽은 설교고 죽은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얘기했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아시면서 기억력이 우리 가물가물하고 저 시간을 나가면 오늘 이 말씀을 도대체 무슨 말씀을 했는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만으로 가지고 저 문을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내가 죄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요, 뿐만 아니라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뭐 한 가지만이라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고 그와 연합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내가 어제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의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가고 마지막 인생길, 마지막 이러한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칠 그때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말씀 받고 나 이렇게 살아야지,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